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해 2025년을 시작하면서 다짐합니다. 많은 것들을 다짐했습니다. 어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 마지막에 다짐합니다. 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열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하늘의 뜻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의 삶 가운데, 일상의 그 속속들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새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40장, 통일 찬송가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나눴던 말씀은 이 침례 요한의 그 공생의 등장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광야에 있던 침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 앞에 등장해서 이제 그가 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후에 이제 침례 요한이 자신은 물로 침례를 주나 뒤에 오실 그분은 이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고 하면서 자신을 보고 오해했던 자들,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진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진짜 그 실체,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고, 침례 요한이 그 예수님에게 침례를 그 주는 모습을 성경이 이제 우리가 나눴던 본문 이후에 계속 지금 매일 성경 본문의 스케줄에 맞춰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 충만의 상태로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그 사탄의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 사탄의 권세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라고 선포하셨고, 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 사탄의 유혹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유혹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선포하시면서 인간이 이 땅에 이제 이렇게 살면서 그 받을 유혹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으로 유혹을 겪으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으로 살아야 될지를, 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지를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이제 14절의 말씀의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4장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계속해서 이 구체적인 그 복음 전파의 일들을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늘 이렇게 성령에 의하여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겪었다고 이 누가복음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탄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광야에서의 그 40일의 일을 지나고 이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무대가 될 이 갈릴리로 그가 오셨다라고 지금 누가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동네에 나타나니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동네 방네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제 소문이 난 것입니다. 앞서 침례 요한이 엄청난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보고 메시아 아니냐라는 이런 사람들의 소리가 있었는데, 그 요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바로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침례를 주었던 그 일들, 그 소문이 이스라엘 전체 전역에 퍼졌었는데, 그 소문의 존재가, 그 실체가 지금 갈릴리에 실제로 나타난 것을 그들이 지금 본 것입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존재를 그들이 지금 갈릴리, 어떻게 보면 지방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실제로 그곳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동네에 예수님이 온 것이 온 동네에 소문이 났다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동네 갈릴리 지방에 여러 이 회당을 다니시면서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의 많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환대를 이렇게 받으셨고, 예수님께서는 환대하는 그 또 이들을 향해서 기쁨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이 깨달음의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5절에 말씀하는데,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 주셨고, 또 그 기쁨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을 돌렸다는 은혜의 시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곳에서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일들을 했을 때 그 회당에는 이 랍비라는 선생님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조차도 많은 이들의 그들조차도 그 선생님인 그들조차도 깨달음이 있었기에 이 예수님을 존중하고 칭송했다 한 것입니다. 그렇게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시다가 나사렛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여느 때와 동일하게 이제 회당에 가셨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라고 그 하나님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누가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과거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전파하고 이렇게 그대로 인용해서 전파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시면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서 인용하고 책을 덮어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 듣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선포되었던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지금 들었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완성된 그 이루어짐의 선포를 지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은혜의 해가 시작됨을 지금 선포하신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나를 보내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걸 인용하면서 나를 보내사라고 선포하십니다.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나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복음이다. 나를 보내주셨다. 내가 이 땅에 왔다는 자신의 존재를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이 회당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결국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가 기다린 메시아다. 그리스도이다라고 그들 앞에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곧 나를 가리켜 한 말이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그곳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이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나사렛의 회당에 있는 자들이 22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지금 나오는 말들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은혜의 선포라고 22절에 말씀합니다. 그거 전했던 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것을 듣고 무척이나 놀랐다고 반응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냐? 그러면서 저 사람 예수라는 그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고 지금 의문을 품었던 것입니다. 신뢰하지 못한 것의 표현이 이렇게 그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놀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 친구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 아니냐, 어떻게 저런 말을 저자가 할 수가 있지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신뢰하지 못한 것 그들의 반응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그 배척받는 그 예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요셉의 아들 예수를 그렇게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지금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를 지금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태도를 보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의사야 네 몸이나 잘 고쳐라 이런
속담, 비꼬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들은 바 여기서도 한번 행하라, 행해 보라라는 그들의 태도의 모습 속에서 앞으로 여기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라고 자신의 그 사역 가운데 고향에서 배척받을 것을 미리 예고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전합니다. 2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라고 이렇게 또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나사렛의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엘리야 시대에 시돈에 사는 과부가 은혜를 입었던 것을 말씀하시고 또 엘리사 시대 때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이 은혜 입었던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시에 그 유대 민족 선민 중에 얼마나 많은 과부들이 있었냐, 얼마나 가난한 자들이 있었냐. 그런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했던 자가 바로 이 이방인, 이 시돈 사람이었을 뿐이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당시에 유대 민족들 가운데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많았었냐. 그런데 하나님의 치유를 받은 하나님을 결국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치유의 사역을 역사를 경험한 자,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 수리아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나사렛 예수님 고향의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고 반응했던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렛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를 하셨는데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네 지금 정신 차려라 하시면서 마치 뒤통수를 세게 이렇게 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선포를 무시했던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엄청난 깨달음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방인이건 선민이건 주의 은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적용되어진다고 구분이 없음을 지금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이 자유를 누려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은혜를 받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아주 친절히 이렇게 다가오셨는데 이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들은 나사렛 예수님 고향의 사람들은 결국엔 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다 듣고 크게 화가 났다고 합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그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서 우리를 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존재를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이렇게 선포했던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원하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것이 모욕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들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믿었던 것이 얼마나 오류가 있고 왜곡되었는지를 이 장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우리 무지에 아직 열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한마디로 멱살을 잡고 팔다리를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절벽까지 그들이 끌고 간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그 복음 선포가 있을 때 설교했을 때 그것을 듣고 어찌할꼬 이렇게 믿음으로 돌이킴에 반응을 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공생의 처음 시작에는 이런 무지한 이들의 어리석은 반응을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했던 자들의 모습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의 반응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그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렇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너가 감히 그런 말을 해? 요셉의 아들 주제에 우리의 신을 모욕해라고 그들이 반응했던 것입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이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라고 선포했더니 무지한 자들은 이렇게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예수님의 그 고향의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나사렛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견고해진 것들이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변화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됨을 오늘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나 또 은퇴하시는 장로님들이나 또 권사님들이나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고백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이제는 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 아쉬움의 고백들을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과정, 이 신앙의 과정을 돌아보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깨달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제 나의 모습을 보면, 오늘의 시점에서 이 어제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몰랐던 어떤 그 영역이 이 어제의 모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모습 속에서 어제 몰랐던 그 하나님에 대해 내가 오늘은 깨달아지는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깨달음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이 부분에서만큼은 다 이해했고 깨달았다, 오늘의 시점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겪게 되면 오늘에 있었던 그 나의 고백조차도 내가 다 알았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이해했다 하는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내일이 되면 또 오늘의 이 고백이 무지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나사렛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주구장창 회당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있었고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매일 보고 듣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나타났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 말씀의 실체를 거부하고 오히려 죽이기까지 하려는 그 무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권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은혜에 그것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포로된 자들에게, 눈먼 자들에게, 눌린 자들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눈이 먼 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그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왜곡된 편견과 또 아집, 또 선입견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코끼리 한 마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을 가리고 그 코끼리를 이렇게 만져가는 과정입니다. 어떤 이는 다리를 만집니다. 또 어떤 이는 코를 만집니다. 또 어떤 이는 코끼리의 그 소리를 듣습니다. 또 어떤 이는 코끼리에서 나는 그 냄새를 맡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각자의 과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코끼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가 자신들이 경험한 것이만 옳다고, 이 코끼리의 모습이 이것이라고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겪어봤는데 말이야, 그거 아니야 라고 이러면 편협한 신앙, 왜곡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에는 일가견이 있어, 내가 하나님을 믿어온 연수가 이 정도인데 너가 그 주장하는 하나님 그거 아니야 라고 자신만의 경험을 모두에게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기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거부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일들을 방해하는 일들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누가복음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이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 전제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우리가 반석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결국에는 그 실천할 때, 듣고 행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 우리가 주일 가운데 나눴는데, 이제 우리가 전도 프로젝트를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일상에서의 그 복음 전도의 삶을 살자고 우리가 다짐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보자고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동의하시고 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계획을 했고 또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과 목표를 잘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적과 의도를 잘 아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장 우선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과 목표입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의 실천 방법의 하나, 그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저렇게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또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거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익숙해서 때론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저걸로 되겠어 이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라 받아들이시고 이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 분명히 우리 많은 인생의 삶 가운데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자들의 그 장면을 보면서 그것의 연장선에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넓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 프로젝트의 일들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 또 다른 영역, 더 넓은 영역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보게 해주시려고 이 일들을 또 계획하시고 또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 보여주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묶인 것을 풀어주시겠다고, 눌린 것을 놓이게 하시겠다고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는 그 고백이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의 반응, 우리의 삶 되기를 오늘 말씀을 근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말씀의 실체이고 존재이신 그분이 오셔서 나를 보내사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고 메시아다라고 했지만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지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여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선포될 때마다 어찌할꼬 어찌할꼬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 더 큰 하나님을 만나는 여기 모인 우리, 또 우리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열린 전도 결의 주일이 있습니다. 전도를 위한 결의를 하는 주일입니다. 또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짐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 전파를 하는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진실한 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계속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고 우리가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본체를 거부했던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의 실체를 받아들였던 자들처럼 오늘 선포된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